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볼펜도 드시고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살아 역사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에 줄을 치시고 볼펜을 보세요. 볼펜을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종. 그러면 예수님은 주인이죠. 예수님은 주인. 베드로는 뭐라 그래서 자기는 종. 종은 뭐냐? 생사하복의 주인의 손에 있는 거라. 종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주여. 주님이 주인이란 뜻이라.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할 때는 뭐가 된 겁니까? 자녀가 된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는 사람은 종. 보십시오. 예수님의 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어요. 직분. 그 직분이 뭐라고요? 사도라. 사도. 직분이 있는 거라.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종인데 각각 주어진 직분을 따라 일하는 거라. 각각 주어진 직분을 따라 일하는 거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세요. 항상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참 어려운 말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분은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되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딱 바르게 말을 할 수 딱 들어보면은 이분이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용어가 딱 바른 용어를 쓰는데 어떤 용어를 쓰느냐? 제일 성경에 완벽한 용어가 있어요. 어떻게 용어를 쓰느냐? 오늘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죠. 예수님의 은혜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은혜,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은 은혜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용어가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독생자를 보내주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뭐냐? 그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라. 살찌고 피 흘려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최고의 은혜는 어머니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은혜는 뭐라고요? 어머니 은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가장 존경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최고의 존경할 사람은 성도님이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부모님. 최고 존경할 인물은 누구라고요? 부모님입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면요, 존경할 인물이 누굽니까? 뭐 에브라임 링컨이라고 말하고 뭐 이런 말, 이게 링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기본이 부모님을 존경하셔야 돼.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님이 최고. 그 부모님이 딱 결혼하면 네 분인데 네 분이 한나라를 가야 그때 그분이 이제 비로소 외국을 나가는 사람을 봤어요. 왜냐? 다 천국 보내놓고 그 다음에 외국을 나가더라고. 굉장한 효를 하는 자녀가 있어요. 왜냐? 외국에 나가면 부모님 걱정한다고 안 나가는 분이 있어요. 얼마든지 나갈 수 있지만 다 네 분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야 이제 외국에 나가서 마음껏 활동하시는 분을 제 주변에 봤어요. 왜 안 나갔냐? 부모님 아직 한 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효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는 부모님의 은혜가 최고로 귀하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볼펜 줄 치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뭐라고요? 보배라. 세상 사람들은 보배가 뭡니까? 물어보면 돈이라 그래. 세상 사람들은 보배가 뭡니까? 돈이라 그래. 돈. 그럼 우리 성도님들 알아요. 육신의 이 땅의 삶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라.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때요? 영원한 거라. 영원한 거라. 그러니까 믿음은 너무너무 귀한 보배죠. 너무너무 귀한. 이거 줄을 치셨죠? 한번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보배로운 믿음. 믿음이 보배다. 해봐요. 믿음이 보배다. 자, 믿음이 보배다 했죠. 혹시 조기철 집사님 성경을 가지고 있나? 조기철 집사님 성경 가지면 안 돼. 앞자리 오세요. 예. 조기철 집사님은 본인 성경 아니면은 절대로 안 들어와. 자, 앞으로 좀 오시고. 예. 됐습니다. 자, 말씀 나갑니다. 2절에 보니까, 자, 이제 나갑니다. 시작. 2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 이게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알아. 무슨 말인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그러나 반드시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만 알아가고 안 되고 누구까지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오늘 베드로는 정확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오늘 이 엄청난 겁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그 다음에 줄을 접을까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 자, 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 안에 은혜는 구원이고 평강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라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은혜는 뭐냐? 은혜는 구원이라. 구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은혜가 구원이라. 구원. 십자가의 그 구원.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뭐냐? 은혜와 평강인데, 은혜는 구원의 복이고 평강은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라. 오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평안이 넘치다는 증거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이 죄 때문에 이거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 내가 죄 때문에 이거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거는 어떻습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나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하는 이 구원받은 기쁨의 평강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사는 자는 바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쭉 나오다가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그리고 보세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방 종교는 내가 전부 다 찾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이방 신상에 찾아가는 거. 내가 이방 신상에 찾아가서 엎드려 절을 해. 고목나무 찾아가서 떡 놓고 절하고 이방 신상에 찾아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데, 성경입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라. 그래, 이걸 다른 말로 종교는 종교인데 이방 종교하고 다른 말이 계시 종교. 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주님 앞에 올 자가 없다. 또 고전 12장 3절에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셔야 되고 은혜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3절에는 용어가 부르신이라는 말, 부르신 이로.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아, 삭개오야, 사무엘아, 누가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전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자로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4절에 왔습니다. 이로써, 자, 여긴 줄 치실 말씀입니다. 시작. 그 보배롭고, 시작.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배롭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보배롭고 시작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 지극히 그 다음에 큰 그 다음에 약속.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인데 앞에 뭡니까? 보배롭고 그 다음에 지극히 그 다음에 큰 무슨 뭐라고요? 약속인데 이 무슨 약속이냐? 무슨 약속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 예수 믿으면 천국. 그러니까 약속이라. 세상 떠날 때까지 믿음 지키라. 사도 바울 기억납니까?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그랬죠. 복음 들고 달렸다 그랬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내가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끝까지 뭘 지켰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 그랬죠. 약속, 다른 말로 언약, 예수 구원, 예수 천국인데 이것이 4절이 바로 옆에 있는 11절로 가면은 문맥이 딱 바로 맞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성경을 수백 번을 읽으면은 이런 문맥이 서요. 수십 번 읽어도 안 되고 성경을 수백 번을 읽어야 돼요. 수백 번을 어마어마하게 읽어야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거 몇 권을 달았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읽고 지금은 이제 쓰고 있죠.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이 보세요. 자, 이런 거는 뭐 주석도 없는 거고 막 워낙 많이 읽으니까 밤낮으로 이런 게 이제 성경에 줄을 서는 거예요. 보세요.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데 우리에게 줬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줬거든요. 이 약속이 뭐냐? 보세요. 1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자, 무슨 말이냐? 최고의 약속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우리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전부 다 천국에 예약된 자들이라. 식당에 예약된 사람이 있고 예약 안 된 사람이 있는 거. 식당에 가보면은 이미 벌써 딱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 달라요, 안 달라요? 식당을 한 번도 안 가본 모양인데 보니까 식당에 딱 예약해 놓고 가면은 달라요, 안 달라요? 딱 예약하고 들어가면요 벌써 세팅이 딱 돼 있습니다. 그 벌써 좋은 자리에 딱 해서 시간을 딱 정하면 들어가면 벌써 안내하는 분이 다릅니다. 예약 안 하고 들어가면 어때요? 이 자리가 없으면 못 앉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천국에 뭐한 사람들입니까? 예약된 사람들이라. 우리 이름이 이미 벌써 어때요?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 이제 언제 천국 가느냐? 천국 주인이 들어오라고 불러야 가는 거예요. 부르는 날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거죠. 할렐루야. 부르는 날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데,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예수 천국인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열매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열매가 3가지가 있는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성도님들, 어마어마하게 좋은 물건이 있어. 안목의 정욕에 저걸 갖고 싶은데, 이런 마음에 들면은 벌써 욕심에 들어온 거라. 보십시오. 하와에게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딱 보니까 먹고 싶거든요. 왜냐?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가가지고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또 먹어버리잖아요. 마귀 말을 듣고 보니까 제일 먼저 넘어간 거지 안목의 정욕에 넘어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거라. 예, 남의 것 하면 안 돼. 남의 뭐 아무리 집이 좋고 아무리 뭐 차가 대단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막 소망교회 봉고차보다 좋은 차가 없다. 저는 막 그 마음을 사니까 최고 행복한 거예요. 저는 막 최고 행복한 거죠. 수원 소망교회 성도님만큼 막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다. 이런 마음을 먹고 목회를 하니까 저는 행복하죠. 그냥 아멘을 한 사람밖에 안 하는 모인데, 뭐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양심이 조금 찔려서 그런 거는 몰라도 아무튼 더 잘하라는 뜻이었어. 예? 그런 거 보십시오. 오늘 4절에 밑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따라가면 안 된다. 육체의 정욕.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는 자 여기에 4절에 보니까 뜻밖의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4절에 줄을 치실 말씀이 따라합시다. 신성한 성품. 이게 전에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을까요? 전에 성경은 신의 성품이라는 말을 썼어요. 전에 성경에 개역개정 전에 성경은 신의 성품이라는 말을 썼어요. 신의 성품. 근데 개역개정의 성경에는 이번에는 거기 신의 성품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성한 성품이라고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나오는 이게 5절, 6절, 7절 이것은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 이게 신의 성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즉 성령, 말씀,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나 이런 성품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 강박한 사람도 다 변화되어서 다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강박한 자가 다 변화되고. 그럼 보십시다. 신성한 성품이 이제는 신성한 성품인데 여기서 성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신성한 성품이 자 출발해서 마지막 완주 꼬린까지가 출발이 어디냐? 믿음에서 출발해. 마지막 꼬린이 뭘까요? 사랑이라. 해봐요. 믿음에서 사랑까지. 자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어려운 말로 성화라 그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 항상 기초 출발이 믿음이라. 해보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닮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자 5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신성한 성품이 출발이 믿음에서 예수를 믿으면 출발인데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해볼까요? 덕을 세우자. 덕을 세우려면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행동이 부드러워야 되겠죠. 그래서 거친 자가 부드러운 자가 돼.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내게 오사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이렇게 덕을 세우는 거라. 덕을 세우는 거. 온유하고 겸손으로 가자. 덕을 세우는 거. 해보자. 덕을 세우자. 그래서 믿음 생활하자 말자 덕을 세우는 거. 두 번째 이제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와 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아는 거. 지식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절제를 가져야 돼. 절제. 해봅시다. 절제. 절제가 뭐냐? 딱딱 참는 거라. 딱딱 참는 거. 예, 참는 거. 이 절제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자동차가 한번 보세요.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믿고 달리다가 신호등이나 누가 나타나면 탁 바로 섭니다. 이게 안 선다 하면 못 갑니다. 절제가 내 마음의 욕심이 이것저것 욕심을 브레이크를 딱 밟는 게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대로 가다가는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뭘 주셨다고? 절제의 능력. 너 욕심대로 가면 망한다. 절제를 딱딱 절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절제 능력.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 이 전부 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뭐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냐? 죄송한 얘기로 정신적인 자기 조정을 못합니다. 분노를 조정 못하니까 분노가 폭발돼 버리죠. 이 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날에 막 다이어트 같은 거 자녀가 예를 들어서 아주 이렇게 죄송한 얘기로 부모가 볼 때 와 얘는 살을 좀 빠져야 되는데 부모만 엄청나게 먹거든요. 부모가 보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먹지 마라 그러면은 그냥 열 받아 가지고 막 그릇을 집어 던지고. 예?
새벽 1시, 2시까지 인터넷을 자녀가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볼 때 엄청나게 열을 받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을 잘 알려 부모 노릇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하도 열을 받아 보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벤치를 가지고 확 끊어버리니까 한참 게임하고 있다가 확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 누가 끊었느냐? 자기 옆에 끊어버리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끊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해 버립니다. 찬물 뒤얹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일어나라고 찬물 끼얹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새벽 3시, 4시 때 못 끊습니다. 요즘 애들 앞에 그걸 끊었다가 바로 기절해 버립니다. 지금. 이전에 우리 시대 때는 말 한마디 하면 몽둥이 하나만 들면은 엄짝도 부모는 뭔데 지금은 아주 애들이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 설득을 시켜야 되는 애들 딱딱 이렇게 그냥 막 무작으로 나가면 자녀들 안 되는 반드시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절제라는 거 절제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거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삶의 본을 보이고 부모가 절제를 하는 거 탁탁 절제라고 이런 거 열심히 부지런히 개인적으로 자녀가 너무나 책을 안 읽는다. 그럼 부모가 그 애 앞에서 책 읽는 모습을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 드리게 하기 죄송합니다만은 좀 뭘 좀 성경을 읽든지 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도 어릴 때부터 아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책 읽는다 나도 좀 읽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좀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송을 부르자. 그러면서 자녀도 찬송을 또 부르고 이렇게 교육이 다시 한번 절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내한다는 말 나왔고 그다음에 경건이 나오죠. 경건. 이 경건이 뭐냐면은 경건 반대가 바로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어버린 것은 타락의 길로 가는 거라. 이렇게 경건.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형제우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랬던가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 무서운 말이라. 하나님 말씀 기억 안 합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격을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공격하냐?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모 공경과 형제 우애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사랑을 더하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서부터 사랑을 더해야 돼. 그렇다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수님 믿음 가지고 예수님 사랑 가지고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거라.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거 이제. 그러면은 이것이 다 형통하게 될 줄 믿고 조금 더 보면은 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거. 여기 예수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뭘까요?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로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더 그러면서 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한번 줄을 쳐볼까요? 맹인이라 한번 더 해봅시다. 멀리 보지 못하고 여기서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 해석합니다. 맹인이라는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맹인이라는 말 예수님 말씀 너희가 맹인이다 그랬더니 서기관 바리새인이 우리가 눈을 보고 있는데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 예수님 말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맹인이라 할 때는 여기서 맹인이라는 말은 영적인 맹인을 말하는 동시에 멀리 보지 못하고 이 말은 천국을 못 보는 거라. 해봐요. 영안이 열려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천국이 보인다. 천국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올라간다. 천국은 믿는 자에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약속이라 약속.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줄로 믿으셔야 돼.
우리는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 영생 천국으로 인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9절에 이런 것이 없이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뭡니까? 영적으로 육의 눈은 떠 있으나 영적으로 맹인이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은 절대로 천국도 안 보이고, 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입고 먹고 마시고 세상 쾌락을 쫓아 살다가 육신이 어때요? 멸망하는 날 다 이 사람들은 전부 멸망당하고 말 사람들이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이죠. 그러면 어때요? 다 저 멀리 시온성 보고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어제 오늘 내일 한 걸음 한 걸음 찬송하면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든다는 것은 주님 나라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더 우리는 기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는 날이 천국이기 때문에 복된 죽음인 동시에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멸망이라서 형벌의 죽음이 되는 거라. 자,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한번 줄을 쳐볼까요? 부르심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택하심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할 때는 우리는 알아야 돼. 창세전에 우리를 뭐 했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내었다 그랬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내었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에. 언제? 창세전이라는 것은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다 우리가 이렇게 택해져 있는 거라. 참으로 놀랍고도 놀랍다. 우리를 택해 놓으신. 그리고 택해 놓았다가 언제 택했느냐?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택해 놨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 주신 거예요. 참 놀랍죠.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택하심, 부르심, 칭의. 그러니까 불러주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말이라. 칭의, 의롭다. 뭐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영화. 의롭다함을 받은 거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었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의로움을 누리다가 하늘나라 영화로운 나라, 영광을 누린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부르심과 택하심인데, 택해놓은 우리를 때가 되면 불러주셨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삭개오가 부름을 받은 거라. 삭개오가 그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 할 때 그 집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해 주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최고의 기적이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기적이다. 오늘 낮에 한 분이 만나서 대화 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70이 넘은 분인데 최고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 믿음이 최고 보배입니다. 그 입에서 팍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나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보배입니다.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대로 입에서 최고의 지금 보배가 뭡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기 1절에 나왔잖아요. 보배로 믿음 나왔잖아요. 이 땅에서 보배가 뭡니까? 나는 최고의 보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나는 보배입니다. 보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10절에 택하심과 부르심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자, 11절에 이같이 하면 여기서부터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가 천국이잖아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4절에 옆에 보니까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준 거라. 이 약속이 뭐냐? 예수 믿었거든. 우리가 이미 벌써 이 믿음을 세상 떠날 때까지 믿음을 뭐 하면 됩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이 뭐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쉽게 한 말씀 드려볼까요? 어떤 분이
결혼한 지 지금 한 15년 정도 됐나? 그 정도 됐는데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15년 돼가지고 흔들려 둘 다 실망을 한 거라. 그래서 제 귀에 들려오기를 와 이거야 가정을 깨는 것이 남편도 깨는 것이 행복이고 아내도 깨는 것이 서로 실망인 거라. 15년 결혼 생활에. 근데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결혼은 약속이 있잖아요. 어떤 약속? 나는 남편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 나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 같잖아요. 그리고 이혼이 뭐냐? 결혼 약속이 뭐 하는 겁니까? 결혼 약속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깨지는 순간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는 순간 뭡니까?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모르느냐? 이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남이 돼버리는 거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혼했다고 하면 오늘 이혼했다고 하면 어제까지 뭐였습니까? 부부였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혼하면은 법적으로 이혼하고 나면은 도장 딱 찍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남남이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구주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막 할렐루야 뛰고 하다가 죄송한 얘기로 예수님은 주님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만희 걸 믿어야 된다고 봐서 안 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예수님 주님으로 믿는데 어떻게 훈련을 그 일이 복음방 같은 데 어떻게 받았는지 이만희 안 죽는다 그러고 이만희를 와 이거야 참 어떻게 이게 뭐냐? 죄송한 얘기로 예수님과의 언약을 뭐 한 겁니까? 깬 것이 이혼돼 버린. 예수님 신랑 내 신부였는데 다른 남편을 맞이해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만 예수님 깨져 버린 거. 이 사람은 이단에 빠져버린 거죠. 어때?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 못 지켰어요? 못 지켜버린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믿음에 파선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파선이라는 말은 완전히 그냥 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냥 파선. 끝까지 우리 배가 뭐냐? 끝까지 천국 항구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뭐 파선돼 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키는 거.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예수님만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오늘 1장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가 베드로가 이런 간증을 하나 썼어요. 뭐냐? 오늘 1장에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면서 자기가 편지에 밑에 16절 밑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죠. 제일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잊지 못할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뭐냐? 베드로가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거 뭐 군대 귀신 이런 것도 아니고 병든 자 고치는 이런 것도 아니고 딱 베드로가 최고의 은혜의 충격이 뭐냐? 바로 베나산 사건. 해봐요. 베나산 사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딱 데리고 주님께서 베나산 올라가셔서 주님이 광채가 난 거 기억나시죠? 옆에 모세와 엘리야 찾아온 거 기억나시죠? 엄청난 광채가 날 때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광채가 날 때에 이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광채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는 건 이는 엄청난 체험입니다. 이거는 음성이 들리기를 뭐는 음성이 들리느냐? 17절 보세요. 시작. 지극히 큰 17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소리를 죽을 때까지 못 잊는 거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음성을 들었거나 은혜를 받은 큰 은혜를 받은 것은 평생 잊어야 못 잊어요. 평생 못 잊죠. 평생 못 잊죠. 지금도 아마 가슴속에 불타고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을 때까지 못 잊는 거 하나가 뭐냐? 베나산 사건. 베나산 사건. 엄청난 광채를 보는 순간에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코로나 시대에 지나가지만은
우리는 조금 전에 찬송, 우리 한준사님 찬송 가운데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겠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뭐 때문에 기뻐 뛰며 찬송할까요? 구원받은 거. 세상 사람들이 없는 구원. 세상 사람들은 빌딩이 최고라 그러잖아요. 빌딩에서 돈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거는 언젠가 세상 되면은 죽는 순간 빌딩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최고의 우리는 행복자라. 왜 그럴까요? 죄사함 받아서 기뻐 뛰며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해보세요. 나는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